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교회 나와서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여태까지 많은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먼저부터 예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미 들은 말씀, 들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정말 형제 자매들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예, 그러시고 우리 같이 말씀에 여러분은 참여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우리 형제 자매들도 내가 이왕에 교회까지 나왔으니 나도 다른 사람들이 받는 은혜를 한 발 내겠다 결단을 꼭 내리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요. 우리 사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반드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은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즉 천국 들어가는 비자를 받는 데 있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즉 이 성경 말씀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는 것은 내가 믿는데 결단은 내가 내리지만은 그 믿음을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결단 내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일 때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내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바로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구원받은 결과와 똑같은 겁니다. 이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지식적인 도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이 된다 말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생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사물들을 만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만난다는 뜻은 바로 인식한다는 그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색깔을 만납니다.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색깔을 인식하는 법이 무엇일까요? 눈이 있기 때문에 색깔을 인식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참 눈이 있다 할지라도 귀가 없으면 소리는 또 인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또 아무리 귀와 이 눈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코가 없으면 우리는 냄새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맛은 혀로 인식을 하는 거지요. 이처럼 우리는 인식하는 대상, 즉 내가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그 인식하는 법이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관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 준 것을 바로 영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은 그래서 다른 말로 바꿔서 TV의 안테나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TV에는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전파가 들어와서 화면을 만들어준 것처럼 우리도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 내 오간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내 심령으로 느낄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담 이브가 범죄할 때 그 영이 죽은 상태가 되버려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안테나가 고장이 나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속에 태어나서 안테나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마치 전파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테나가 고장 나 있음을 꼭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나라, 성령을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장난 그 영이 다시 사는 길은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내게 임하는 그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나는 딴 사람들의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그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다 된 것은 물론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여하튼 우리가 참 이게 성령을 받을 때 내 심령으로 오간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면서 믿어지게 된다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참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눈이 멀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색깔이 없는 줄 알고 살아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눈을 탁 뜨면 색깔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영이 다 죽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연인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을 딱 받아버리면은 그때는 아주 안테나가 다시 탁 이렇게 작동하는 것처럼 TV에 화면이 확 들어온 것처럼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느끼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세 번째 이유는 우리는 생을 살아가면서 어쩐지 우리 마음속의 평강과 기쁨,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마음속의 허무감, 참 이 외로움 이런 등등을 느끼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영이 죽은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느끼는 겁니다. 근데 성령에게 임하시면 그 빈 곳이 채워지는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것이 내가 바로 찾고 찾던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참 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받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 길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지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세례를 받는다는 뜻은 신앙 고백을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이것이 합쳐서 다른 말로 바꾸면 한마디로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실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성령 받기 위해서 꼭 철회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기 위해서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내 중심을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진실되게 예수님으로 작정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실로 인정을 하실 때 선물로 공짜로 거저 주시겠다고 성경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이 그 사도시대에 살던 그 사람들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우리들에게도 한 약속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야. 즉 지금 살고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귀한 성령을 받는 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성령은 공짜로 받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가 그 결단을 내리고 예수 믿으려고 작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성령을 물붓이 부으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첫째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꼭 잘 아시네요.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 보면은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인정을 하지 아니하세요. 근데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뜻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네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네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하니 그것이 무슨 믿음이냐, 한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증거로, 그 결과로 반드시 어떤 행동이 따라 나오게 되는데 그 행동을 바로 여기서 행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앞에 조그만 집이 한 채가 있어요. 나는 그 집 속에 사람이 분명히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문을 두드려봤어요. 아무도 안 나옵니다. 여보세요 소리를 질러봤습니다. 아무도 안 나옵니다. 발길로 문을 확 잡았어요. 그래도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 사람이 없는가 보다 하고 돌아선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집 속에 사람이 있다고 추측한 것이 사람이 있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다. 내가 믿었다고 하면 창문을 깨고라도 들어갈 것이 아닌가. 즉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그것이 내가 지금 마음속에 그 집 속에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1년, 2년, 혹은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행함이 없는
없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 우선 먼저 여기서 꼭 마음속에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믿는단 말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A는 B다 혹은 C는 D다,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믿는 것을 예수를 믿다고 하느냐,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회개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참 이렇게 따지면은 이렇게 잘못한 것을 보고한다든지 이렇게 열거한다든지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쉽다 말이에요. 원래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고 돌이킨다, 이런 뜻이 회개라는 뜻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 회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회개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것을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이 깨닫지 않는 그 사람은 복음을 다르게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생각이 없다 말이요. 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여기 아주 시커먼 이런 참 이 약을 갖고 왔습니다. 이 약은 먹으면 암이 뚝뚝 떨어져요. 아주 백발백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암에 걸린 것이 믿으시지 않는데 왜 쓴 약을 받아 먹겠냐 말이요. 여러분이 내가 암에 걸린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이것을 아주 막 그자 애를 써서 이걸 받아 먹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가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의 보혈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귀한 스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죄에 대한 인간의 이론과 하나님의 이론이 다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 관심은 누가 더 많은 죄를 지느냐, 그에 관심을 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아니다. 너희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지을 생각을 하고 또 죄를 짓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음을 이 성경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누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있느냐, 인식하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을까요? 우리 아주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성씨가 김씨시요. 근데 저는 김씨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도 한 일이 없어. 그래서 태어나니까 김씨더라야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김씨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또 이 세상에 태어나서 김씨가 되시기 위해서 아무 노력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럼 태어나니까 그저 김씨로 태어났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께서 김씨였으니까. 그렇죠. 우리의 조상인 아담 이브가 죄를 짓고 죄인이 되어서 자손을 낳으니까 죄인된 자손을 낳는단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죄인된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죄인됨을 꼭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됨을 인정을 하시고 그것을 이제 선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참 공자나 부처나 누구나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태어난 어린애기도 역시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자기 실력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자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 또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그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죄인으로 인정을 하시면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면서 죄인됨을 깨닫지 않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야. 첫째, 한 가지는 우리 인간 모든 사람들은 이상한 기억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내가 딴 사람을 볼 때는 다른 사람이 잘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잘 못한 것만 기억에 남겨놓는 버릇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 못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잘한 것만 기억하는 이런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10년, 20년, 혹은 5년 이게 결혼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상하게도 자기 남편이 요만큼 잘못만 처해도 큰 열이 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기 아내가 조금 요만큼만 말 실수하더라도 그만 자기도 모르게 혈압이 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 말이에요. 다 그 인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 딴 남자가 그런 일을 하면 그럭저럭 보안 넘길 수 있는데 왜 내 남편이 그 일을 하면 열을 받느냐 말이야. 열을 받냐 말이야. 딴 여자가 그 이야기를 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왜 우리 아내가 그 이야기 할 때는 사랑하는 아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더 이해를 잘해야 될 텐데 화가 나냐 말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10년 20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내 아내가 나 위해서 잘해준 거 그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밥 밤새워 가면서 가루 해주고 뭐 약 때려주고 그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내게 수수한 것 이것만 기억에 다 남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밥 안 해놓은 것,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와이셔츠 안 데려놓은가, 밤에 친구 좀 데려왔더니 인상 쓴가, 이런 거 기억에 확 남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내가 잘못한 것 기억에 다 남아있으니까 아내가 요만큼만 잘못도 한꺼번에 그만 그게 다 이렇게 생각이 나니까 화를 내는 거거든요. 우리 자매들도 다 마찬가지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의 기억 장치를 의존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내 기억 장치를 가지고 남을 볼 때는 잘한 것은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을 기억을 하고, 나에 대해서는 내가 잘한 것은 기억하고 잘못을 잊어버리니까 항상 내가 남과 비교할 때 나를 착하게 보는 거예요. 나를 성실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면서 죄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방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시면 죄인임을 깨달으시고 주 앞에 그대로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 죄인이면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이유로 그것은 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 교회 처음 나오시면 이 말을 참 잘 들으세요. 우리는 생각할 때 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면 그 죄다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아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양심, 즉 하나님의 양심에 어긋난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양심에 어긋난 일을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양심에 어긋난 일을 했으면 그게 바로 죄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만약에 식인종이 있으면 식인종은 삶을 먹고 살지만은, 삶을 잡아먹고 살지만은 식인종들에게도 양심이 있습니다. 자기 동족은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양심이 있다 말이야. 만약에 식인종들에게 그런 양심이 없다고 하면은 식인종이 씨앗이 남아났겠어요? 옛날에 다 잡아먹고 없애버렸겠지. 지금까지 종족이 살아있는 것은 자기들도 양심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동족은 잡아먹으면 안 된다, 양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참 성실한 식인종,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동족에 살찌면 한 점도 먹지 않고, 아무리 목이 말라도 참 동족의 피는 한 방울도 목이 넘기지 아니한 이런 그 식인종이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런 이곳에 와서 자기 양심껏 자기 동족은 절대로 참 잡아먹지 않고, 그러나 밥을 먹어야 되니까 외국 사람들 잡아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끓여 먹고 볶아 먹고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걸렸습니다. 근데 이 식인종이 재판장에서 자기가 무죄를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정말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 과거를 다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아프리카 장걸 속까지 다 한번 알아보세요. 저는 일생 동안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배가 고파 허리가 저 쓰러질 징이 돼도 내 동족에 살찌면 절대로 입에 넣어보지를 않았어요. 저는 목이 말라가지고 숨이 넘어갈 징이 돼도 내 동족의 피는 한 방울도 내 목에 넘겨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죄가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도 소용이 없지요. 미국에서는 미국의 법으로 판단되니까, 재판되니까 사형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간의 양심은 인간의 양심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심과는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이 있다 할지만 그 양심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인간은 생각할 때 양심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형제가, 저 앞에는 형제가 미워도 그걸 때리지 않고 죽이지 않고 참으면은 내가 잘했다 이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심은 얼마나 숭고하신지 그분은 선하시게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형제를 보고 미워해도 이미 살해했느니라. 형제를 보고 미워해도 이미 살해하고 말씀하신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문에서 박한상 군의 그 이야기를 기사를 읽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돈 때문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갖다가 직접 죽일 수가 있냐 말이요. 그럴 수가 있냐 말이야. 끔찍한 요새가 있냐 말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은 박한상이야. 우리 정말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용돈 제대로 안 주면은 마음으로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좀 좋지 않게 생각한 적이 있지요. 미워한 적이 있다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은 그것이 살한 것이다. 너는 내 아버지 어머니도 살인한 죄이다. 이걸 성경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참 얼마 전에 미국에서 참 미혼모가 아이 둘을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기를 힘이 없으니까 물에다가 잡아넣어가지고 애를 갖다가 물에 익산을 시키고 그 참 이렇게 그 하이잭 카잭 당했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 TV에서 보았지요. 우리는 정말 보면서 아이고 저런 끔찍한 일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식을 자기 손으로 물속에 집어넣어서 목을 졸라 죽일 수가 있단 말이고 우린 끔찍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리가 말 안 듣고 잘 못할 때 화를 내고 미워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말씀할 때 너는 내 자녀를 죽였다고 말씀하시냐 말이요. 그 여자가 다른 여자가 아니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여자임을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이냐 이것을 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죄인됨만 인정을 하신다고 하면 성령 받을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죄인인 거냐? 그 정도야 저도 알고 있죠. 교회를 안 돼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놈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죄인됨을 진정으로 내가 믿고 깨달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국하는 행함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 행함이 없느냐? 내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 깨달은 게 아니야.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 사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오늘 주 앞에 철저하게 내가 왜 죄인인지 이걸 깨달으시고 주 앞에 서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인데,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을 예수 믿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무례한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3번씩이나 다 읽어보고 기독교 서에도 많이 읽어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이 기독교 교리가 이치로 따져서 그 참 이 합리적이지 아닌 이런 그 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같이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그건 알아볼 필요도 없고 교회 다닐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무식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나 마음의 심리적인 위안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것이지 나처럼 똑똑한 사람은 다닐 수가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참 미국 사람의 미국 그 언론인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이런 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참 미국에 살고 있는 언론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참 신문이나 혹은 그 잡지에 기고하는 기고가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학식이 많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자기 생각에 이 성육신의 교리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안 다녔답니다. 그러나 자기 가족들은 교회 가는 것을 허락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마침 크리스마스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눈보라가 몹시 심한 아주 추운 겨울밤이었는데 가족들은 교회로 성탄 예배를 보러 가고 자기 혼자 집안에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한참 책을 보고 있노라니까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하고 보니까 그 창밖에 조그마한 참새 새끼 한 마리가 추위에 떨면서 어둠에 찔려가지고 참 불빛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오고 애를 쓰고 있다 말이에요. 그 참새를 보는 그 순간에 언론의 마음속에 그 참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참새 새끼를 그대로 두면은 그는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는 참 이게 그 참새 새끼를 도와주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서 차고에 불을 켜고 차고에 문을 연 거예요. 그 참새가 만약에 차고 안에 들어와 주면은 밤새도록 차고 문을 닫아서 참 추위를 피하게 해주고 또 불을 켜두어서 어둠을 없애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참새가 이 인간의 마음을 읽을 길이 없어, 이해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그 참새를 도와주고 싶은데 참새가 들어오질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이 언론이 밖으로 나가서 자기 손으로 그 참새를 쫓아가지고 그 참차고 안에 이렇게 몰아 넣어보려고 하니까 참새는 이 사람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잘못 생각하고 그는 아주 그 뭡니까 창문 꼭대기로 올라가서 날아 올라가서 그 구석에 탁 베겨가지고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참 이 언론에 할 수가 없어 다시 그 창으로 들어가서 흰 빗자루를 갖고 나와서 그 빗자루 가지고 억지로 이 참새를 쫓아보려고 하니까 참새는 이 사람이 이제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아주 바들바들 떨면서 도무지 안 나온다 말이에요. 그 언론인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눈밭에서 눈을 감고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참새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 마음을 저 참새에게 참새 말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그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성육신의 진리가 마음속에 파고 들어왔대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그분에게 그 벌을 받게 하시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이해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 자연적인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는 그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번 괌 패밀리데이로 말미암아 교회를 처음 나오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시면 오늘 이걸 꼭 마음에 기억을 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참 마음속으로 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꼭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역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지 모릅니다. 목사님,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 정도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아는 것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승리 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저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도 모르겠구나. 그 생각만 드니까 그 생각만 들어도 마음이 막 구름처럼 감동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참 내 주변에 우리 동네에 지금 우주인이 나타났다, 그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만나고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막 너무 놀라가지고 동서사방에 막 전화하고 야단법석 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왜 감동이 없냐 말이에요. 왜 그 감격이 없습니까? 그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네요. 그 믿음을 인정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이 땅에 이천에 오신 역사적인 인물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이시를 내가 믿습니다. 이걸 참 우리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의 벌을 대신 받아주기 위하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다 드리기 때문에 다시 시간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이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우리를 그 무슨 지옥에 보내기를 원치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를 또 지옥에 안 보내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 대신 벌을 받아주는 그 일 외에는 우리를 용서할 길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믿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왕에 참 이 교회를 나왔으면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을 받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에요. 첫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을 하시고, 두 번째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세 번째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의 벌을 대신 받아주기 위하심을 믿고, 이게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도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를 다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못 받은 분이 계시면 당신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 참 자라면서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어떤 아저씨가 한 분 사시는데 그 아저씨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죽어야 될 때 자기 자식을 희생시켜가면서 너를 참 살주신 아저씨가 한 분 계시단다. 근데 그 아저씨가 어디로 이사를 가시는데 우리는 그 이름도 모르고 어디 간지도 몰라.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는데 이번에 와패밀리에 은혜교회를 와봤더니 김광신 목사가 그 아저씨야. 그것이 탁 믿어지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참 희생 많이 치르시군요. 목사님 정말 사랑이 많으십니다.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냥 달려나와서 나를 끌어안고 뭐 뽀뽀도 하고 뭐 야는 뽀뽀를 하겠죠. 목사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아니 자기 자식까지 희생해가면서 나를 꾸려주시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아들 되고 딸이 되겠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겠지요. 그것이 믿음에 따른 행함이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신 것, 이것이 믿어진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 감격과 감동이 없으면 이것은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증거라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이 사실을 새겨듣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네 번째는 무엇인가? 네 번째는 바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 속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그 사망 권세 속에 들어갔지만은 그분이 짊어지고 들어간 죄가 자기 본인의 죄가 아니고 남의 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 속에서 그 죄를 벗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죄를 벗어버리니까 우리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그를 가둬둘 수가 없어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박차시고 부활했단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 뜻은 바로 그분께서 죄 없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짊으시고 돌아가시다. 롤지고 다 통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하튼 우리 주님은 참 우리의 죄를 짊으시고 죽으셨지만은 죄 없는 자기의 그 성결의 영으로, 즉 그 능력으로 그분은 사망 권세를 박차시고 그분 2000년 전에 부활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이곳에 와 계십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마다 내가 들어가서 저와 더불어 먹고 저는 나와 더불으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마음문을 열기만 열면은 이 시간도 내 주님께서 내 시민 가운데 들어오시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즉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라고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주님으로 영접하는 뜻이 무슨 말인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제일 높은 곳에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 의자에 내가 다 앉아 있어. 전부 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인고? 그 의자에서 나는 조용히 일어나서 바닥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이제 이 시간도 마음 문 밖에서 내 그 참 이 문을 두고 계신 예수님께 어서 들어오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을 그 자리에 앉혀드려서 주님, 오늘까지는 내가 알지 못해서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오늘부터는 당신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참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 참된 평강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꼭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 받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을 하시고, 두 번째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만들어 오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세 번째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즉 내 벌을 대신 받아주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그분 뜻대로 살기로 작정할 때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순간적인 결단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옛날부터 날 때부터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모태신앙 하지만은 그건 어머니가 믿으셨다는 이야기지, 자기가 무슨 뭐 모태에서 뭘 알아서 예수 믿었겠어요? 예수를 확 믿은 사람이 어느 한 순간에 야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결단을 내리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된다 말이에요.
오늘까지 내가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어. 오늘 바로 이 시간 당신이 주님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작정을 내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게 되어 있단 말이야.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왜 거짓말을 하시며 그분이 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회개하고 각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즉 공짜로 그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 받는 것을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생명, 나의 육신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금가든 청년이 하루아침에 우리 죽는 걸 본다 말이요. 그 일이 내게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내가 10년 후에 죽을 것인지 5년 후에 죽을 것인지 혹은 1년 후에 죽을 것인지 혹은 오늘 밤에 죽을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예수를 내 구조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는 일을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